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드리시기 위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영혼이 한 영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3장 19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전에 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일을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성경은 구약 그리고 신약 또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이르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어가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사람은 하치약도 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한 존재들인데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3분의 1이라는 많은 분량을 예언으로 기록하시고 그 예언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정확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100% 이루어지는 예언이 한 가지가 있죠. 그 예언이 뭐죠? 죽는다. 자, 죽는다는 건 아닌데 죽음 이유를 아느냐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죽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태어나서 철들면 아니 이 세상 이치 알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언젠간 떠나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죠. 준비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일평생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종노릇하며 살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가야 될 이 삶의 너머에 있는 저 세상은 사실은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정말 죽음을 건너가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을 알지 못해요. 어제 보셨죠? 네? 죽음을 알고 죽자. 깨달음에 대해서.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뭘 미리서 그것을 걱정하냐고. 네? 그것은 망상이라고. 그게 망상 아니에요. 망상은 저기 가운데 있는 해수욕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망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교의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자로가 안현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공자님이 이거 제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공적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는가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공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라는 것은 쓸데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로가 한마디 더 묻습니다. 그러면 공자님 죽음 이유는 어떻습니까? 공자님은 현명하시니까 대답을 해줄 줄 알았죠. 공자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유를 알겠는가? 미지생이면 원지살이요. 뭐 전문 용어로 그렇다고 해요. 내가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유를 어떻게 알겠는가? 내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죽음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현자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셔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늙어가고 그리고 늙은이는 죽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그 길 넘어 죽음을 건너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선택 무엇으로 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평생 선택하며 산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자기가 가는 길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는 영혼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배우자를 잘 만나야지 편하고 이 세상에서도 스승을 잘 만나야지 올바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평생을 선택하며 사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간에 포기하시고 그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무거워서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겠어요.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돌아가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고 난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얼때로 한 꼴차고 안 갈라요. 이 꼴차고 하면 저 꼴차고 하지 안 갈라요.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또 죽어서 주지 얘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러고 다녀. 아니 나는 생각은 더워 지금 다시 태어나서 어dan가라면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야, 근데 이거는 그만할게.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만 하고 해 틀린데 어떻게 살고 잡혀? 죽으면 놈이 되버지. 하면 되지만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도 안 살아. 근데 남자분들 남 일이 아닌 것 같죠?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짧은 70년, 80년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야 견디고 살면 됩니다. 죽으면 뭐 끝인데 뭐 견디며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선택은요,
이 세상 70년, 80년 살고 끝나는 선택이 아니에요. 영원한 결과를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 성경을 배워봤더니 자 어제까지 배운 말씀 중에 거짓이라고 생각되거든 거짓한 증거를 좀 갖고 오셔야 돼요. 계속해서 사실이라는 말씀을 말씀과 증거 말씀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거절하시면 안 돼요.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믿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은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잘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내일은 없나 보다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내일은 또 전혀 다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들으시는 동안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끝나고 시험 안 봅니다. 뭐 기억하려고 막 애쓰지 마십시오. 듣는 순간 사실이면 되는 거예요. 아, 듣는 순간 사실이었어. 무슨 말씀인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 사실이었어요. 사실이라면 나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내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요. 기억 안 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전 처음 듣는 말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억 안 하려고 노력하셔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예수께서 감담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조용히라는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세상 끝에 징조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네. 우리 요즘 많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말세야 말세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어쩌셔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정리를 미리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록된 대로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난다.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 굶는 거죠. 지진,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극단 이기주의, 나만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나만 살면 돼라는 그런 개인주의가 이제 팽배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요. 온역은 예방약이 없는 전염병을 온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지구가 낡아지고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사람의 왕래가 지금 얼마나 빠릅니까? 예전에 제주도까지 오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 타고 물고 그러면 도대체 몇 달이 걸렸을지 모르겠죠. 한양에서 온다면. 지금은요. 한양에서 비행기만 올라타면 1시간이면 이쪽에 와 돼 있잖아요. 맞죠?
뭐 이거야 뭐 따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지식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도전하는 시대예요. 사람의 머리가 그 정도로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갈 수 없죠. 그리고 어제 배운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 징조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가짜입니다. 정명석 지금 교도소가 있죠. 이 양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하나님의 심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심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이 사람은 통일교 교주예요. 얼마 전에 이분도 지옥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예,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가 안성호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죽으니까 내열에 그래서 오고 가다 만난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세워놓고 죽었습니다. 이 어머니 하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 천, 지한 그 종교의 교주 이분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망하리라 했거든요. 다 망합니다. 네? 현재 국내 자칭 예수 37명 글쎄요.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보세요. 이마에다가 천부. 꼭 이렇게 천부라고 이렇게 붙여야지 천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 섬겨라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셔야 안 보이셔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빛이 나타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사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멀쩡해요? 가짜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러시아의 교통경찰이었는데 자꾸 주변에서 야 너 예수 닮았어. 예수 닮았다니까. 예수 닮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예수인 줄 알고 자기가 어느 날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타이틀 있잖아요. 러시아 예수.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 봐봐. 이 정신없는 사람들. 또 이렇게 추종 세력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들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짓이 아닌 이단에 속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정신을 빼앗기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네? 엉뚱한 교리 비슷한데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해요. 성령.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의 한 모형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분명히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촬영 걸듯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비슷한데 아닙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생수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아, 저거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끌려가야 돼요. 매일 목사님께 와서 상담해야 돼요. 네? 상담해야죠. 목사님, 지금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의 생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 줄 겁니다. 아셨죠? 네.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자꾸 위에서 이상한 거 쏴대잖아요. 네? 겁없이 막 나대는 거예요. 하나쯤에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상 분쟁,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요. 종교적인 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지 몰라요. 네? 정치적인 문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유혈 분쟁은 이 세상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끝인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쳐 죽이는 살인의 죄를 짓는 그런 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끝없이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 기근 아시죠? 기근은 굶어줍니다. 배고픈 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주 배고픈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제주도는 어디서 걷는지 몰라요. 해변 걷습니까? 저 서울이나 경기도는요. 조그만 또랑물만 있으면 바로 옆에다가 길 만들어놓고 막 걸어요. 왜 걸어요? 살 빼려고. 네. 근데 나이 먹으면 살이 조금 찌는 게 좋대요. 너무 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적당히 드시고 적당히 운동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니 그랬는데요. 처처라는 곳은 곳곳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사 직전에 있어요. 굶어 죽는 특히 아프리카의 아주 열악한 지역은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해서 적당히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눠서 버리거나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는 굶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3억 명이 하루 1달러로 살아요. 1달러면 약 1350원 정도 돼요. 여러분 1350원으로 요즘 뭐 빵이라도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 있어요? 못 사 먹습니다. 그런데 그 1달러로 하루를 살아요. 네. 테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뭐 이 사진이 뭐 이것만 보여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굶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배고픈 게 제일 슬프다고 하잖아요. 3일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좀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데 눈물 흘리지 마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삼촌네 집에 가서 살아라 해가지고 삼촌네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저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 여기 있으면 매일 먹는 게 꽁보리 밥에다가 뭐 된장, 고추장, 뭐 고추, 상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웰빙인데.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싫고 그런 것이 먹기 싫었는지 몰라요. 지금 그 일부러 찾아 먹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한 열흘 정도 사는데 못 살겠어요. 이거는 잠잘 때도 따스락거릴까봐 눈치 보이고 삼촌, 외숙모 눈치 보이고 먹을 때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자식들에게 밥을 줄 때는 공기에다가 그냥 공기가 아니죠. 옛날에 이런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주면 그냥 그 보리밥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삼촌네 집에 갔더니 밥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요만한 공기에다가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더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체면이 있지 먹고 나서 이거 더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데 아이고 이것도 못할 일이구나.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나 집에 가겠어.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왜 하여간 집에 갈래. 그럼 가라고 해서 보냈는데 차비를 줬으면 밥값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비만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 저기 어디 강원도인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버스를 태워서 보낸 거예요. 물론 차비를 안 주려고 안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깜빡했지 않을까 싶어. 예숙모가 차는 태워줬는데 가다 뭐 좀 먹으라고 돈을 줘야 되나 안 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비보장이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전라남도 단양까지 오는 데 있잖아요. 금방 올까요? 하루 종일 걸릴까요? 몰라. 내가 볼 때 하룻밤 새서 쭉 굶고 왔어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어린이가 초등학교 1학년 오직 잘 먹을 때요 그때. 예? 담양역에 딱 내렸는데 그때 버스가 기차 타고 갔어요. 담양 송정역에 내렸는데 송정리가 어딘지도 모르시지? 송정리에서 또 담양까지 들어가려면요 월산면까지 또 기차를 이렇게 기레가에 전문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바깥에. 그런데요 송정리에 내렸는데 하늘이 이렇게 보면서 너무 배고파. 정말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까만 가방을 하나 들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의자 밑에 그 역전 의자 밑에 누가 사과를 먹다가 3분의 1쯤 먹다가 버려놨어. 어떤 애가 먹다가 떨어뜨렸나 봐. 근데 이미 노랗게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먹던 분은. 그런데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살펴 보다가 지금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배고파서 쓰러져 환장하게 생겼는데 안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요 그걸 갖다가 닦아서 먹었다니까요. 그거 먹으니까 거기서 기레가에 해서 차 타고 월산면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이게 거의 다 와가지고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내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보고 쓰러져 버렸어요. 집에 와 있더라고요. 깨보니까. 정말 배고픈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배고파서 쓰러져 본 적 있으세요? 정말 배고픈 거 못 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기근이 있잖아요. 슬픈 거예요.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죠? 저기 필리핀에 가봐요. 우리가 필리핀 담당인데 가보면요 정말 세상 말로 한심하게 먹고 살아요. 정말 슬프게 먹고 삽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음식을 남기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네. 어쨌든 기근,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헝거벨트, 굶어 죽는 이러한 지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니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가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제주도는 그런 적 없죠? 가끔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재밌는 게 아니에요. 지진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지진은 죄가 많으면 죄가 많을수록 더 심하게 흔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지진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인들아 정신 차려라. 이상하게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요 20세기 들어서 지금 지진이 점점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어요. 21세기 들어서요 계속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신선하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끄떡없어. 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죄 많은 세상에 경고하시면서 무섭게 정말 심판하실 거예요. 포항 지진 2017년도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흔들어댔어요. 우리가 포항 지진 들으셨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화면 보셨어요? 이 정도인지? 못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포항에 가면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 흔들리는 충격 때문에요, 집에 못 들어가시는 분이 지금도 계시대요. 얼마나 첫 경험이거든.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차가 망가지고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경고하십니다. 자, 여기는요 일본이에요. 일본 고베 지진인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지진의 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건물을 지어도 그냥 적당히 짓질 않아요. 아주 내지는 그러니까 지진에 대비해가지고요 웬만한 지진에는 꼼짝도 안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초간 흔들었어요? 여기 보면 20초간 흔든 거예요. 진도 9.0 20초간 흔들었더니 이렇게 변합니다.
세상에 가루가 돼버렸잖아요. 가루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지진, 이것은 내륙에 일어난 지진이에요. 만약에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해안에서, 뭐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뭐야? 바로 쓰나미.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쥐한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치즈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한다. 이게 죄악이 중앙으로 무거운 거예요. 죄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땅을 흔들어 버리면요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사람들이 마천적을 지어놓고 뭐 이 세상 하늘 꼭대기에 달 것처럼 큰 소리 치며 사는데요 하나님이 잠깐 흔들어 버리면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해요. 네? 여기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해안 지진으로 인해서 올라온 쓰나미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最大で震度7を記録しました。カメラ本体の揺れを取り除くと、ビルが大きく揺れているのがわかります。그 일본 쓰나미가 덮칠 때 경고를 수차례 했답니다. 사실 계속. 그런데 사람들이 뒷전으로 안 갔어요. 방파제가 있어요. 높은 방파제. 방파제가 막아주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방파제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면요 방파제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용지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약 2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2만 명 이상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쓰나미가 오니까 배척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진. 이 시대에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끔 흔들리고 있죠. 좀 약진이긴 하지만 그것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그 다음에 뭡니까? 원역. 원역 철저하게 3년간 겪으셨죠? 코로나 걸려보시. 그냥 내가 잘못 먹었다. 안 걸리시네. 안 걸리셨어요? 근데 달나라에 계시다셨나? 대단하시네. 한 번쯤 걸려보는 거 괜찮아요. 걸려서 경험해보는 거. 저는 2번 걸렸는데요. 좀 힘들긴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에게서 전염되는 것은 치료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짐승에게서 전염되는 건 대책이 안 됩니다. 없답니다. 이 코로나도 짐승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ING 직원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인식 안 하고 있지. 지금 이 자리에도 코로나 환자 있는지도 몰라. 옛날 같은 코로나 환자, 바이러스. 근데 이제는 그것을 그냥 감기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두려운 말을 하잖아요.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것이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요,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은 밥도 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콩도 주고 뭐 이렇게 새우깡도 주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왜? 조류가 옮기는 전염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들을 예전처럼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길고양이 만졌다가 그냥 전염병 무슨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큰일을 당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쌍하죠. 이쁘고.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온역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온역을 보면요.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은 죽어가는 거예요. 작은 전염병에도 작은 병균에도 이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에이즈입니다. 이 에이즈도 결국은 사람과 짐승과 교접함으로 인해서 전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거예요.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나쁜 짓 안 하면 돼요. 나쁜 짓. 에이즈. 흉측하죠? 네. 제가요, 저는 에이즈 환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전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형제님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아는 분 상담 좀 해주십시오. 어미 상담해야죠. 그리고 갑시다.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상담하기 직전에 이제 그분을 만나기 직전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그분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하기 전에 만나면 악수해요, 안 해요? 이렇게 악수도 하고 통성명도 하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에이즈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악수를 해야 되는데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 손이 축축한데요.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상담하니까 잊어먹긴 했는데 하여간 어쨌든 너무너무 찝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가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에이즈 상담센터에다 전화를 했잖아요. 저 상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지? 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에이즈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렇게 해서는 에이즈 안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났다니까요. 여러분 있죠? 만약 옆에 그런 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병은 저주예요. 네.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금 버려요. 짐승과의 교접에 의해서 전염되는 에이즈. 지금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무분별한 성 문화 이것이요 지금 그냥 번지고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정상적인 것이 아니면은 피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에볼라는요 치사율이요 98%가 걸리면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회복을 한다고 해도요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마지막 때 징조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만 지나가면 온역 징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바이러스는 현대 과학의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로부터 넘어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누가 대책을 세워야 되냐면요. 각 개인이 대책을 세워야 돼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내리는데 여러 가지 7인을 뗄 때 내리는 심판이 있고 7 나팔이 불 때 내리는 심판이 있고 7 대접이 부어질 때 내려지는 심판인데요. 7인이 떼어질 때 어떤 심판이냐면요.
내가 보면 초항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칼, 기근, 이 프레이가 뭐예요? 전형적, 비스트 오브 디 얼스. 그러니까 짐승으로 인해서 사람 4분의 1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짐승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원형이 짐승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모습입니다. 재밌는 영상이긴 하지만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엄마도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요즘 사랑 없잖아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쳐다봤다고 해가지고 사람 죽여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눈을 밑으로 내리 깔고 다니는 게 좋아. 괜히 뭐 목에 힘주고 그냥 나 무서운 사람이다 어깨 힘줘봤자요. 다 주워 맞기나 하지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저 요즘은 그냥 눈 깔고 아무것도 아니옵시다. 그렇게 살면 제일 속히 맞아요? 정말이에요. 하여간 불법의 상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요즘은 봐주는 것도 없어요. 인정머리도 없고 그저 나만 잘 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극단 이기주의, 극단 집단, 그저 그냥 나, 우리 가족, 우리 단체 이것만 위해서 삽니다. 무서워. 그리고요. 돈 때문에 부부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원수가 돼요. 친구, 돈이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요 돈하고 딱 비교하면요 사람 목숨은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냥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갖다가 빙자해가지고 재산을 챙기고 부모를 죽여서 재산을 챙기고 자식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보험을 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맹맹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사랑이 안 되니까 짐승, 강아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강아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셋째는 간다. 뭐 첫째야 둘째야 잘 있어라. 첫째는 마누라고 둘째는 자식이고 셋째가 강아지구나. 그 다음에 자기래요. 그래서 넷째는 간다. 너희들은 잘 있어라. 그러고 간대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인정을 못 받는지 몰라. 요즘은 짐승이 더 대우받는 세상인지도 몰라. 왜? 강아지는 어때요? 밖에 나갔다 들어가면 꼬리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흔들잖아요. 하면서. 네? 근데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사자가 한 마리가 누워가지고 이려왔어. 그냥 머리 풀어헤친 와이트가 여기서 무서워하면서 여기는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하여간요 사랑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부모를 저기 필리핀에 여행 가자고 해가지고요 여행이 아니라 이민 가자고 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필리핀에 이민을 가요. 그리고 부모를 거기다 버리고 자기네만 싹 따로 사는 그런 진짜 못된 불효자식들이 있어요. 필리핀 고해자. 네? 무시랍니까? 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는 그런 일 없죠? 여기 어르신이 계시는데 다시 들어가가지고 저분이 우리 필리핀 이민 갑시다. 일단 집 팔고요. 땅 좀 있는 거 팔고 어떻게 가시려니까 그럼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왜 그러세요?
정말 우리는 웃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보셨잖아요. 전 세계 3,610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오줌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예전만큼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을 만들어 마십니까? 수도꼭지 틀고 끓고 마십니까? 요즘 물 사 먹어야 돼요. 정수기 갖다 놓고 필고 먹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네? 학교에서 운동장 뛰어나가면 수도꼭지 들고 그냥 마셨어요. 시냇물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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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얼마나 공기가 나쁜지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항상 미세먼지 치명적입니다. 제주도도 눈이 오죠 가끔. 예? 눈이 오면 예전에는 눈이 오면 입 벌리고 눈을 받아먹고 그랬어요. 고드름 열리면 고드름 따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만족하기 위해서 오도독 씹어 먹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큰일 나요. 왜 그래요? 그만큼 공기도 나빠지고 세상이 나빠져서 하늘이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요. 지금은 하늘에 있는 태양을 함부로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백내장 걸려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안 하면 피부암 걸립니다. 주름살 생기고 검버섯 생기고.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원래 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낡아진 거예요. 지구가 낡아지니까 사람도 빨리 낡아지고 금방 늙고 금방 변하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산성비 내리고 하늘에서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면서요. 어느 나라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도 생기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살아 못 사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낡아진다고 돼 있어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대구 사과가 유명했거든요. 대구. 근데 요즘 대구에서 사과 나오긴 나오는데 옛날처럼 사람들한테 대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아요. 맛이 없어. 지금은요. 이 사과는 선선한 곳에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과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기 무주, 장수, 북곡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전 세계에 엄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시죠. 하루 온종일 헬리콥터가 독일 폭우 피해 지역 주변을 맴돕니다. 홍수가 잦아들면서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전기와 가스가 끊겨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과 차, 도로 바닥에 진흙이 뒤엉켜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이 1000년 만의 폭우라고 할 만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홍수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이 서유럽 곳곳에서 폭우 피해는 잇따랐습니다. 이상 기후현상은 아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인도 서부 뭄바이 지역에서 쏟아지는 빗줄기에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달 초 일본에서도 이틀 새 300mm 이상 내린 물폭탄으로 토사가 무너져 내려 1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시 최근 한 달 사이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우의 원인으로 기상이변을 지적합니다. 북미 지역에선 전례 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데스밸리 국립공원 기온이 55도에 육박하며 기록적인 폭염 현상을 보였습니다. 미 서부와 캐나다 서부 지역은 폭염으로 인한 산불과 가뭄 피해, 온열 질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을 휩쓴 물폭탄과 폭염, 그리고 산불. 전문가들은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 달 사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기후재난들. 어쩌면 지구가 인류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요? 예, 이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그 충격적인 멘트라고 끝내죠. 지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우리나라가 참 그런 거 보면은요, 복 받은 나라 같아요. 그렇게 심하게 그냥 더워도 못 견딜 만큼, 못 참을 만큼은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합니다.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시대를 분별하는 표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해가지고 자유에 맡기고 양심에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두고 봤어요. 그래서 방지 시대, 양심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실패인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민족을 택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셨어요. 그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에서 불러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율법을 줬건만 그 선택된 민족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 죽여버렸어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접했으니까 십자가에 몰아 죽여버렸습니까? 죽여버렸고 어제 배운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칼이 따라다니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또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려고 했던 은혜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에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 선민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시대를 이방인의 시대 또는 선민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은혜 시대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셔요? 다 이해 안 하셔도요. 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기구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방인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충만한 수가 딱 차면 이방인 시대도 딱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마이크 배터리 다 됐습니다. 데려가시는 몇 가지 하고 본문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이 아니야.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자, 시작해 볼까요?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지금 4일째인데 피곤하실 거예요. 쉬면 뭐합니까? 한이라도 끝내는 게 낫죠. 그죠? 자,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앞에 화면 보시죠. 자, 이방인의 시대가, 은혜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구원을 딱 받아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딱 가져요.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한 수가 딱 차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 시대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예.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면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딱 차면은요, 이방인들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끝나고 유대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혹시라도 주님이 오시면은요, 이 사실을 아직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집회가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시작하는 징조가 지금 우리가 전반전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은혜 시대가 끝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을 데려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휴거라고 해요. 예수님이 초림 때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 2000년이 흘렀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러 오셔요. 그것이 공중재림이에요. 이 공중재림을 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의 죄를 다 가져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휴거라고 한답니다. 네. 이 휴거가 일어날 바로 직전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셔서 공중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데려갈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이 휴거, 랩처,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소리예요. 2000년 전에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믿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몸은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은 천국 가 있는 그 사람들의 몸과 영이 다시 결합이 돼가지고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먼저 일어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휴거라는 거예요. 들휴, 들거 해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중에서 다 데리고 가시는 사건. 이 사건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같이 있겠습니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 됐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데려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버린대요.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면 불에 타든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밥 짓기 위해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데려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버려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 여자가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했고 한 여자는 버려졌어요. 이 여자는 어디 갈까요? 지옥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렸어요. 이 여자는 어디 갈까요? 지금 여전히 있잖아요. 땅 위에 살고 있어요. 이 여자는 버려진 거예요. 지옥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때 데려감을 당해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대로 믿어야지만이 데려감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는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자고 있죠? 아마 부자지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천국으로 갔고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 밭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맷돌을 돌릴 때는 낮이에요. 여기에서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인 곳과 밤인 곳이 동시에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번개가 서에서 동으로 번쩍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흉보 사건이라고 해요. 자, 두 남자가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버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곧 일어납니다. 휴거라고 그래요. 랩처 그러는데요.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 자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뭐예요? 좌석이에요. 지남철. 그리고요 여기에 흙을 담고 여기에 쇳가루를 뿌려서 지남철을 딱 갖다 대면 흙이 타 올라갑니까? 쇳가루들이 올라갑니까? 쇳가루들이 타 올라갑니다. 쇳가루들은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력을 무시하는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중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중력 없으면 모든 사람은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아 설마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좌석이 왜 쇳가루들을 착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쇳가루가 좌석에 붙듯이 착 끌어올려진다니까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다 사실이면 이것은 거짓말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땅의 일을 말한 것은 하늘 일을 말할 때 믿으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끔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땅의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늘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늘 일인데 땅의 일이 사실이면 이 사건도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일이 이랬다 저랬다. 참도 있고 거짓말도 있다. 그럼 이것도 혹시 몰라요. 거짓일 수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건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먼저 죽고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나면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휴거 사건 때 들림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갑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에게 내려질 무서운 일이 생기는데 표 받는 사건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가 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로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 들림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받는 표가 있어요. 그 표를 666표라고 해요. 666표를 받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요, 갑자기 어느 날 공중 들림을 받아요. 그럼 이 세상에 막 혼란이 올 거예요. 그때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요, 이 세상을 거짓평으로 안정시킵니다. 7년간을 지배를 하는데 전 3년 반은요, 거짓 평화가 주어져요. 그런데 전 3년 만이 딱 끝난 중간 지점에 적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본색을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표 받아라. 표를 안 받으면 매매, 사고 파는 것 금지다. 이 말은 지구 떠나라는 소리예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사고 팔지 못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표를 받는데 어디에 받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라.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입니다. 666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66표가 뭔지 아시죠? 바코드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바코드 없는 물건 갖고 나올 수 있어요? 못 갖고 나와요? 못 갖고 나와요. 바코드 없으면 가서 바코드 찍어와야죠. 표셔가 삑삑삑 하면서 계산을 하면 컴퓨터에 계산이 다 되잖아요. 바코드가 그 계산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읽는 바코드. 컴퓨터가 읽는 것이 바코드예요. 사람이 읽는 것은 여기 밑에 있어요. 88012334. 이 8890은 대한민국 숫자예요. 여기 보면 반듯한 막대기 2개, 가운데 막대기 2개, 끝에 막대기 2개, 6을 읽는 거예요. 컴퓨터는 이진법이에요. 0과 1. 숫자 2개밖에 못 읽고, 그래서 막대로 수를 바꿔가지고요 읽는 거예요.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캐너를 통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 재고, 생산자, 생산지 뭐 그런 것들이 쫙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 바코드에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사람도 물건처럼 이렇게 바코드를 사람 몸에 받게 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컴퓨터로 얻어내는 작업을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코드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자리가 몇 자리예요? 13자리죠. 13자리는 사람에게 있는 웬만한 정보 다 들어가는 컴퓨터가 있는 수예요. 수를 계산할 수 있는 막대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자리 수만 더 늘리면요, 사람에게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넣을 수 있답니다. 15자리로 만듭니다. 요즘 운전면허증 안 갖고 다니시죠? 주민등록증 번호 되면요, 그 사람의 전과 기록 다 나와요. 어디서 유발했는지, 딱지를 몇 개 띄었는지, 그 사람 주소가 어딘지 다 나옵니다. 의료보험증 갖고 다닙니까? 안 갖고 다닙니까? 예전에는 병원에 다니면서 꼭 의료보험증 갖고 다니셨죠? 요즘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다녀요. 뭐만 갖고 다니면 돼요? 주민등록증 번호만 머리에다 외워갖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번호 대세요. 다 대봐요. 그러면은 자기 의료 기록이 쫙 다 나와요. 제주도에서 약 1,000원 받고요. 서울 가서 또 받으려고 그러면요, 아, 이 약은 한 달에 이거밖에 못 처방합니다. 제주도에서 받으셨구만요. 안 됩니다. 딱 나오면 되니까. 모든 정보가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연산하는 것이 바코드인데, 이거 보세요. 바코드 뒤에 누가 있는가? 바로 적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코드를 개발한 탐 제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료로 전 세계에 다 배포해버렸어요. 인간 바코드 시대예요. 사람 몸에다가 바코드 집어넣는 기술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간 몸에다가 안 들었지만 스파 같은 데 가면은 팔뚝에다 바코드 둘러줘야 안 둘러줘요? 5만 원 딱 내면 5만 원짜리 바코드 딱 주는 거예요. 막 수영하고 뭐 스파다가 뭐 먹고 싶어요. 그냥 떡볶이 10,000원어치 사고 딱 되면요, 여기서 10,000원 축 빠져나가요. 바코드예요. 그것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면요, 나의 통장, 의료보험, 운전면허증, 각종 정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은요, 유괴가 많아요. 영국이 이슬람화 돼가지고요, 얘들을 유괴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팔에다가 위치 추정용 바코드를 맞춰요. 그래서 700km 상공 이상 그곳에서요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바코드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팔에 위치 추정용 칩 20 바코드입니다. 이 사람은 빌 게이츠 21세기 컴퓨터가 지배하는 사회. 내비게이션이 700km 이상 상공에서 우리들에게 지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700km면은 지구가 얼마나 길어요? 아마 보이지도 제대로 않을 거예요. 그냥 점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내비게이션을 딱 틀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내비귀신이지. 뭐 3m, 뭐 5m 앞에서 우회전하는 시로 좌회전 다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주잖아요. 700km 상공에서 손바닥도 감시 안 됩니다. 컴퓨터가 생각도 읽어요. 미래 화폐, 유전자, 레이저, 바코드 화폐. 이 유전자 화폐, 레이저 화폐 다 컴퓨터가 읽는 화폐예요. 결국은 컴퓨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RFID, 무선 주파수 통신인데요. 이것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공공장소에 가면 인터넷 무료로 다 연결시켜줍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다 찾아내요. 코로나 때 동선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했어요? 귀신같이 찾아내죠.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네? 무서운 세상이에요. 요즘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요. 돈 주고 다 조사할 수 있는 시대예요. 네. 여러분 지금 혹시 여기 범죄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근데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요. 내 휴대전화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경찰이 찾으려면 얼마나 있으면 찾을까요? 금방 찾아요. 요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 딱 해보세요. 그리고 바로 끊었어요. 어디서 전화했는지 다 찾아내요. 금방 찾아내요. 5분도 안 됐는데 어디서 전화했는지 찾아냅니다. 전화 바로 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괜히 일이나 그런 데 장난 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전화와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네. 무서운 세상이에요. 컴퓨터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수많은 나라에서 현금을 없애고 있습니다. 전부 그 사람의 재산을 컴퓨터에다 입력시키고 그냥 표를 받게 하고 전산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덴마크는요, 지금 지폐 발행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지폐 잘 안 갖고 다니죠? 요즘 돈 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 어쩔 때는 현금이 없어가지고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다 통해요. 카드도 갖고 다녀요. 휴대전화만 갖고 다니면 돼요. 2023년까지 현금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스웨덴인데요. 네, 이미 스웨덴은 현금 사용률이 1.4%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절반은 현금을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고 이 상점에선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결제를 위한 카드, 심지어는 모바일 결제를 위한 스마트폰까지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드도 없고 휴대전화도 안 쓰면 뭘로 결제를 합니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결제를 위한 마이크로칩을 손등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피부 아래에 주사로 이렇게 자그마한 칩을 집어넣는 건데요. 이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카드를 인식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손등만 갖다 대면 센서가 작동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하철이나 기차, 심지어 비행기 위에서까지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표를 받으면 돼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왜 오른손이냐?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오른손의 정맥 구조와 왼손의 정맥 구조가 다르답니다. 왼손은 혹시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람이 있대요. 쌍둥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오른손은 정말 같은 사람이 없답니다. 이거는 홍채, 눈의 홍채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이마에다 받으면 돼요. 이것도 과학적인 겁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짐승의 수, 바코드, 컴퓨터. 자, 알파벳을 이 숫자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요. 컴퓨터가 666이에요. A는 6, B는 이진법, 배수로 해가지고 12. 그 다음에 C는
18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컴퓨터 스펠을 나열을 하고 그 밑에 숫자 값을 집어넣고 이것을 합치면 뭐가 돼요? 666. 이게 우연일까요? 이렇게 원래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좀 급급하죠. 그리고요 여기 더 월드 와이드 웹 이제 서핑을 해요. 웹 서핑을 한다고 그러죠. 검색을 하려면은 앞에 www를 이렇게 치고 주소를 쳐야 돼요. 그런데 이 www가 히브리 언어로 말하면 바브예요. 근데 이 바브의 숫자 값이 6이에요. 그러니까 www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666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치고는 조금 그래요. 어쨌든 매매의 수단으로 666표를 받게 하는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 대부분 보면 바코드 대부분 다 찍혀 있습니다. 공공 어떤 쇼핑몰을 이용해 가지고 산 물건은 다 바코드 표시 다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코드 이미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같이 있겠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거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표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얼마 안 있으면요. 이제 동사무소에서 표 받으시오 연락 올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징조예요, 징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그 예언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666표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표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표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 표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신자들이 받는 표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받는 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노라.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필요하시고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 반드시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뒤로 쭉 쳐보시고 아 시원하다 한번 보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울 거 한 가지만 배우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7년 환란 시대의 적그리스도라 그랬는데요. 여기 휴거를 당했잖아요. 휴거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7년 환란 중간 지점에 666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중간 지대가 딱 지나게 되면 대환란이 오는데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 끝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끝내버리기 직전에 마지막 세계의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전쟁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 전쟁은요. 지금처럼 땅 뺏어먹기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끝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끔찍한 재앙이에요. 핵전쟁입니다. 핵이 터지면 이 세상 사람들 끝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쟁, 러시아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배고프거든요.
지금 전쟁해가지고 수많은 남자들이 죽고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나중에 배고프니까요. 세상에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에요. 2차 대전은 지금도 1948년 끝났죠.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다. 예전처럼은요, 뭐 소총 보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핵전쟁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로 9절에 보면 여기 미리서 써놨어요. 찾기 시간이 안 되니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임하여 가르쳤다.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서 38장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장 1절부터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락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불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락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면서요. 왜 끌어내냐면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의 마지막 때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구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베서나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요. 그때 러시아가 동맹국가 함께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쳐들어오냐?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하리라 하고 내 손에 들어서 항구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마곡 땅,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에스토니아 연방, 소련을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곡, 이 곡은요.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 우두머리죠. 근데 이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이에요. 로스케. 그 다음에 메섹, 모스크바의 어원입니다. 모스크바, 이건 러시아죠. 두바랑 이 토골스크를 말하는데 러시아에서 가장 큰 줄을 말합니다. 이것들이요.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누구랑 동맹을 맺느냐면 5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췄다는 건 전쟁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바사와 그랬는데 이란이에요. 1935년에 페르시아가 국명을 바꿔요. 이란으로 바꾸죠. 네?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붓은 지금의 리비아예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 보면은요,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터키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동맹으로 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물건을 겁탈하려고 노력하려고 배고프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누구예요?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을 치러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고멜, 러시아, 이란,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른다니까 물건 겁탈하고. 여기 보세요. 북극곰은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발톱을 가다듬고 있다.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가? 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요. 새 영이 악한 영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봅니다. 아마겟돈, 이스라엘과 아마겟돈 평야가 있는데 무기토 평야죠. 그곳으로 동맹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물건을 겁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못 뺏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전멸시켜버려요.
무기토 평화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요, 무기토 평화가 있어요. 언제 일어날 것인가? 여기 보면은 엔드 오브 더 데이스, 마지막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언제 마지막이 될 것인가? 여기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류의 종말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까? 언제? 왜 이런 신문의 기사가 날까요? 징조예요, 징조. 예언입니다. 예언에 대한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지금요, 이거 애우시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에 대한 세상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마리니, 이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2만 마리니, 이때 당시에는 2억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2만만 곱하기 만. 그럼 몇 명일까요? 2억이에요. 계산하면 2억 나옵니다. 2억 군사 아마겟돈 전쟁 예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중국에서 게릴라 2억 훈련을 받고 있어요.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 2015년 기사예요. 왜 하필이면 2억이에요? 1억 5천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왜 성경에 나와 있는 2만 마리입니까?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더라.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있으면 이스라엘 동쪽에서 오는,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동맹국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2억 명의 군사들이 있죠. 그런데요, 유브라테스 강이 마르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문제는요,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는데요, 카라코랑 고속도로라고 하는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중국을 거쳐가지고 또 중국 지방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놔져 있어요. 카라코랑 고속도로라고 해가지고 그냥 걸어서도 쳐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이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보세요. 키라코랑 고속도로를 뚫고 있는 중국인과 파키스탄인들, 중공 상강에서 파키스탄의 길기트 지역에 이르러 이 도로를 양국 간의 우호 협력의 상징이며 아마겟돈 전쟁 때 동방의 2억 군대 중공 이곳을 통과하여 이스라엘로 진군할 것이다. 길이 튀었다니까요. 이런 고속도로가 나져 있어. 여기에 탱크, 군인들 각종 무기를 싣고 이 길을 가서 이스라엘 모기떡,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전쟁을 합니다. 이런 징조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에 대한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에요. 물론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곳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에는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셔요. 쳐들어오는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는데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섰을 때요, 습기가 있는 부분부터 확 썩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것은 핵밖에 없습니다. 핵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방사능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 건지 아세요? 병이 있을 때 방사능 치료를 받는데요, 사람이 죽어간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병도 죽이지만 멀쩡한 것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껍질을 벗겨내는 듯한 고통이 됩니다. 끔찍한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노아의 홍수 때 물심판 때는 바다의 고기는 안 죽었잖아요. 이제는 핵이기 때문에 바다의 고기도 죽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며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 이게 마지막 핵전쟁에 일어날 끔찍한 저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멸절의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할까요? 안 맞이할까요? 그래서 성경 배우는 거예요. 핵 확산 불보듯이 30분이면 지구는 박살 끝난다는 거예요. 스바냐서에 보면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무관심하는 자들이죠. 멸절하리라. 배반하고, 이 말은요, 교회당 나온 척하고 나중에 보니까 안 믿어서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알면서도 안 쫓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무관심하는 자들, 다 이 핵에 의해서 멸절되리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전 세계 핵이 얼마나 많은지, 핵을 감축하자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요, 겉으로는 감축하는 것 같은데 뒤에는요, 품질 좋은 핵을 점점 더 많이 쌓아두고 있어요. 북방부가 소련인데 북방부에 속한 소련에서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북방부에 있는 나라들은 싹 사라진답니다. 우리나라도 북방에 속해 있어요. 문제예요. 그런데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보시죠. 핵전의 모습을요, 사람의 기술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에 비해서 진짜 핵전은 더 끔찍할 겁니다. 끔찍하겠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전쟁,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이런 저주를 받고 죽는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사실이에요. 핵전쟁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지옥에서 그 불꽃 가운데 가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세상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시기에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분단위로 있는데 이제 초단위에요. 90초 전이에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겁주거나 마지막 때 무슨 마지막 어떤 종말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그 종말의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을 받자는 거예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애원하셨잖아요. 오늘 다 애원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애원하신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징조가 다 있어요. 심각한 거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은 숨어 피하여도 가서 재앙 한번 해보자 하고 덤벼들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까지만 생각하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지금까지 땅의 일을 말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했어요. 전부 다 사건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안 믿어요. 그러면 하늘 일을 어떻게 믿겠어요? 땅의 일이 사실이면 하늘 일도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말이에요. 자, 오늘은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일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천국에 데려갈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지옥으로 버린다고 할 사람인가? 내일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일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내일 약속 시간에 오셔서 말씀 배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배우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건지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다니까.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일은 우리들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어떤 운명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